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나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5장의 말씀과 누가복음 13장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 길의 좋은 소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교회에서만큼은 좀 듣기 좋은 소리, 이왕이면 축복받는다는 소리, 이왕이면 잘 된다는 소리, 이왕이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는 소리, 이왕이면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는 이야기만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교회에 갔더니 사순절이라고 고난의 길을 가야 한다고 하고 예수님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고 하고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 세상이 살기 좋은 게 아니라 예수 믿기 때문에 더 시험도 있을 것이고 유혹도 있을 것이고, 아니 그렇게 얘기하면 가뜩이나 세상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겠느냐. 이 세상에서 살면 얼마나 산다고 좀 듣기 좋은 말,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로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목사인 저도 설교할 때마다 이왕이면 여러분들을 마음껏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에 어려움보다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기를 바라는 그런 말씀들을 전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십자가에 있어요. 근데 그 십자가는 고난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갈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인류의 죄를 구원하는 방법이 십자가밖에는 없었을까? 다른 방법도 있을 법한데, 아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다 가지신 분이신데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악한 것들을 다 한 방에 제압하시고 그리고 인류를 구원하시는 길이 훨씬 더 정확하진 않았을까? 그게 조금 더 편한 길 아닐까? 예수님도 편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도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진리에 이르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태초부터 세워 놓으셨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에 대한 긍휼함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던히도 참으셨어요. 많이 용서해 주시고 인자하심을 나타내시고 그 기다림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으시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의 정점에 바로 십자가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오늘 누가복음 본문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실 왕으로 오셨어요. 또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제사장의 역할로 오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역할, 중보자.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담당하신 제사장적 사명의 역할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예언자의 역할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말씀이 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또 모든 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것은 그 예수님의 사역, 왕으로서의 사역, 제사장으로서의 사역, 예언자로서의 사역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까지는 예언자로서의 예수님의 말씀을 나타내고 계세요. 두 가지를 예언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죽음, 두 번째는 예루살렘의 멸망. 자, 오늘 31절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나시고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공생애는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을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3년여의 공생애 동안 그 갈릴리 주변 이곳저곳을 다니시다가 이제 마지막 여행을 하시는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그 곳 가운데 어느 날 3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보를 하나 주는데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자, 헤롯은 당시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은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유대 민족은 로마의 황제를 섬겨야 하는 거예요. 그 속국이니까. 근데 로마가 유대만 다스리는 게 아니잖아요. 식민지가 너무 많으니까 어떤 정책을 폈냐 하면 자기 식민지마다 왕을 세웠어요. 왕을. 그래서 유대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야 하는데 어떤 사람을 택했냐면 로마 사람을 보낸 것도 아니고 유대 근처에
에돔 족속 가운데 이두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을 택합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가 임명을 한 거예요. 야, 헤롯, 너는 이제부터 유대의 왕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스라엘도 왕이 있었잖아요. 북이스라엘도 왕이 있었고 남유다에도 왕이 있었지만 남유다는 이제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으로 그 왕가가 이미 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해진 것이고 왕이 없다가 이제 로마로부터 왕이 낙하산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 왕가는 로마 사람도 아니에요. 유대인들도 아니에요. 이두메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헤롯 왕의 지배를 받는 것이 로마의 식민지가 된 것보다 훨씬 더 부끄러운 게 된 거예요. 자기들이 이방인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왕이 되었으니까. 근데 이 헤롯 왕가, 처음에 왕이 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포악한 왕이에요. 자기 왕좌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 자기 가족들도 몰살을 시켜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헤롯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신다는 소식이 전해졌잖아요. 동방박사들이 헤롯 대왕을 찾아오잖아요. 헤롯 왕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의 자리가 위태로우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에 태어난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몰살시키잖아요. 그만큼 포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그 왕가가 이제 약 100년 동안 유대 지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헤롯은 그 헤롯 가문의 2번째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아 사례, 즉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이 예수님 공생애 때의 헤롯 왕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헤롯 왕으로 계속 나오니까 동일한 사람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의 헤롯 왕과 지금 헤롯 왕, 그래서 이 헤롯 왕이 나중에 예수님을 신문하게 되죠. 예수님을 재판하는 왕이 이제 이 헤롯 왕가로 따지면 2번째 왕이에요. 근데 이 헤롯 안티바도 아버지 못지않게 포악하고 악랄하고 교활해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를 떠나라.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에게 이 이야기를 했을까?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들이에요.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에게 호의를 가지고 있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 걱정하는 바리새인이 아닐까요? 추정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다른 면으로는 예수님을 위협하기 위한 그러한 정보의 제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야, 이제 예수 너는 끝났어. 비록 여기를 떠나라고는 얘기하지만 너는 이제 갈 곳이 없어. 여러분, 헤롯이 원하는 것은 예수를 죽이는 거예요. 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고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실 것입니다. 예수의 인기가 올라가는 것을 헤롯은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권력을 지켜야 하거든요. 여러분,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눈에 가시지요.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불편하거든요. 이제까지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생명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리고 율법 덕분에 자기들이 먹고 살았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시더니 율법을 조목조목 깨트리기 시작했습니다.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 그들은 성전에서 막대한 권력과 막대한 물질을 채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첫 번째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이었어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도 예수는 너무 불편해요. 누군가 죽여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 정부는 어떨까요? 여러분, 로마 정부를 대표해서는 누가 왔습니까? 빌라도가 있었던 거예요. 빌라도는 철저하게 로마 제국의 평안과 안정이 우선시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 황제에 대해서 반하는 이야기들을 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죠.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것이 로마 정부의 입장에서는 늘 불편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누군가 죽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과 그리고 빌라도는 전혀 친한 사이가 아니에요.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견제해야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건 당시의 정치적인 구도가 그랬어요. 근데 서로가 서로를 믿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서로가 서로를 경계하지만 한 가지에서만은 의견 일치를 본 거죠.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그리고 그 선봉에 헤롯이 선 거예요.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빌라도를 포함한 로마 제국의 황제들, 너무나 통쾌한 그런 작전이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은 그 통쾌함을 예수님에게 이야기하기 위해 왔을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대응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자, 32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서 여우에게 가서 이르라 라고 하는 말을 예수님이 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우는 당시에 교활함 그리고 포악함의 대명사였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것은 헤롯을 향해 말하는 거잖아요. 헤롯을 지칭해서 여우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요즘 우리말로 바꾸면 헤롯이 나한테 그랬다고? 그럼 헤롯 그 개 XX한테 가서 얘기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과장된 표현이 아니에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직설적이고 저급한 욕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공동체를 향해서 회칠한 무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표현하신 것은 알고 계실 거예요. 이것도 예수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감정을 드러낸 욕설로서 분노로서 하시는 그런 말로 알고 있죠. 근데 그것은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무리를 향한 거였고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떤 인물 하나를 딱 정해서 이렇게 원초적인 욕설을 하신 것은 헤롯이 유일해요. 예수님은 그만큼 헤롯의 교활함과 간교함과 그리고 그의 포악함을 알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사실 여우에게 이르라라고 하는 이 여우에는 지금 예수님에게 와서 통쾌한 심정을 가지고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해 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는 그러한 말이기도 한 것이죠. 헤롯이 아무리 죽이려고 한들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나를 아무리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들 예수님의 길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칠 것이다. 이미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일을 그냥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방해할 수 없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이 걱정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분명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니신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근심하세요. 눈물도 흘리세요. 감정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 너를 죽일 거야, 내가 너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말 앞에는 본능적으로 위협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지배당하지 않으셨습니다. 게다가 33절에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하시지요. 오늘과 내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갈 것이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말씀은 바꾸어 얘기하면 선지자는 예루살렘에서만 죽는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며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은 선지자로서 예언하시는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본인은 지금 갈릴리 주변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그 땅에 가서 죽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권력의 위협에 아랑곳하지 않으신 거죠. 과감하게 불의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을 때도 배척당하고 위협당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 때문에 목숨을 걸고 그 말씀을 선포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이다. 담담한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또 한 가지 예언의 말씀을 하시죠. 바로 34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그 백성들, 유대 사람들. 근데 그들이 이제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던 모든 예언자들의 말씀을 배격하고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고, 그리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예수님을 지금도 알아보지 못한 채 그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34절 후반절의 말씀처럼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넘어지고 죄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향하여 권하고 말씀했지만 돌아오지 않았던 그들. 여러분, 우리는 잠시 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예수님을 환호했지요. 그런데 며칠 지나지 않아 그들이 돌변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원하게 됩니다. 이전에 예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그 사람들, 그들은 결국엔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 세상의 삶의 방식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지 않는 것, 그건 별로 필요치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에게 세금을 걷어가고
우리를 지배하는 로마의 권력이 훨씬 더 무섭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사는 것보단 지금 이 땅에서 당신이 그때 주었던 줄지 않는 빵과 줄지 않는 고기를 먹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해지는 진리의 음성이 그들의 마음에는 너무나 거슬리는 소리인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도시, 그 사람들, 예수님이 사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어찌되었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정작 진리가 그들 앞에 섰을 때 아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세상살이의 삶들, 이 세상의 즐거움, 이 세상의 성공,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아닙니까? 그 결말이 어떻게 됩니까? 35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때에도 여전히 성전은 건재해요. 날마다 제사는 드리고 있어요. 곳곳에 세워진 회당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들의 삶에는 참된 진리가 없었던 거예요. 결국 이 예언의 말씀처럼 예루살렘은 철저히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예루살렘 성만 무너진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 또한 뿔뿔이 흩어지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다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준비해야 함을 오늘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물론 예수님은 로마의 군인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유대인들의 정략적인 계획에 따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넘겨지시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헤롯 로마의 황제, 당시 바리새인들의 계획과 강포에 굴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은 분명히 본인이 가야 할 길, 내가 가야 할 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계셨고 말씀하셨고 그 길을 가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고난 이후에 부활하실 것까지도 이미 알고 계셨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굴복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당연하게 여기면 고마움이 사라집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십자가를 향한 고마움, 감격이 사라졌다면 우리는 십자가를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는 물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고 예수님이 순종하시긴 했지만 결코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마지막 날 겟세마네 기도를 알고 계시지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잔을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한 번에 받아들이시기는 너무나 힘드셨던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은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본인이 가야 할 길임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이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유혹도 있습니다. 너무나 거칩니다. 간교한 협박과 그럴듯한 유혹이 우리를 이 길에서 자꾸 멀어지게 하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고민하거나 기도의 시간은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가는 이 길을 내가 끝까지 가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은 있으십니까? 오늘 구약에 보면 창세기 15장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된 아브라함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자신이 원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어요.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향을 떠나는 조건은 한 가지였어요. 내가 가르쳐 줄 길로 가라. 그러면 네가 보는 땅, 밟는 땅을 다 줄 것이고 너의 후손을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서 처음 안내받은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다음 아브라함을 기다렸던 것은 네 왕과 다섯 왕이 편을 갈라 싸우는 전쟁통이었어요. 그 전쟁통 가운데 유일한 친척이었던 롯을 잃을 뻔합니다. 간신히 구해내요. 기진맥진하고 도대체 이 길이 무슨 길이지 하는 그 순간 오늘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오시지요. 15장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저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아브라함이 이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위로해 주시는군요. 아니요. 2절 말씀을 보시면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합니까?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지요. 아니 가르쳐주는 길로 가면 잘 되게 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애굽으로 내려가 살기 위해 거짓말하게 하고 전쟁통에 휩싸이게 하고 생명의 위협이나 받게 하고, 근데 지금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소유의 땅떼기는 하나도 없고 후손은 아예 생각조차도 할 수 없으니,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한 게 무엇입니까?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을 내 후손으로 삼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길을 가며 고민하고 갈등한 끝에 내린 결론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었어요. 이것은 결론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길을 대항하는 거죠. 반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지도 아니하시고 다시 말씀하세요. 그래? 그 사람은 네 상속자가 아니야. 그리고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를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별을 보게 하시고 내 자손이 이와 같을 거야. 그리고 오늘 창세기 15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를 이끌어낸 여호와야.
하나님 앞에 대항했던 아브라함은 이 말씀과 별들을 보고 6절의 말씀처럼 다시 여호와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인정하셨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흔들립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의 마지막에 결국엔 이스마엘을 이 땅에 나게 하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반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지요.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그 삶, 몇 번이고 넘어졌지만, 그러나 결국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믿음의 길의 끝에 섰던 아브라함,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길이며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며 우리에게 주신 복음, 좋은 소식인 것입니다. 사순절 예수님의 삶을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길이 아브라함의 길,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던 예수님의 그 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끝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믿음의 길을 걸어갔던 것처럼 끝까지 주님 나라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